작년 11월 달에 우리나라 공군 그 전투기가 훈련하다가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그냥 박살이 나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다행히 공군 조종사는 사전에 이렇게 탈출을 해서 목숨은 건졌습니다. 조사 결과를 해보니까 아주 어처구니 없는 사소한 실수가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나사 너트. 이 너트가 이 우리 뭡니까 손톱만한 너트인데 손톱보다도 좀 작은 것 같아요. 그 정도도 안 되는 너트 하나를 제대로 끼우지 못해 가지고 그게 이제 엔진 연료를 전달하는 그 과정에 엔진 연료가 흐름이 공급이 중단돼 버렸어요. 그래서 공중에 가다가 뚝 떨어져 가지고 추락했다는 거예요. 나사를 끼우지 않고 12년 동안 600시간을 이 전투기가 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가 결국에는 고장이 나고 비행기가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전한 상태에서 이 전투기가 계속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KF-16 전투기인데요. 추락하면서 전투기가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났는데 비용이 그 한 대 구입하는데 420억 원이랍니다. 420억 원. 자, 나사 하나를 제대로 끼워야 되는데 그걸 못 끼운 거예요. 그래서 12년 전에 그 비행기를 정비했던 책임자가 소환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12년 전에 나사 하나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된 것 때문에 비행기가 그렇게 추락한 것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나사 하나가 비행기를 그렇게 망하게 했다면 우리 인생에서도 사소한 나사 하나 같은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을 추락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한다면은 우리에게도 어떤 영적인 조그마한 어떤 그 문제가 우리의 신앙을 꼰두박질치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부분은 없는가? 오늘 이 95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서울의 아산병원에 노년내과 정희원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분은 평생 동안 그 노인들을 치료하고 노인들을 상담했던 그런 전문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라는 책을 출판을 했어요.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당신은 나이가 가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우리는 나이가 천천히 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금빛교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10년 이하로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냥 걱정거심이 산처럼 짓눌려 가지고 빨리 늙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어제까지 총각 소리 들었습니다. 저도 나가면은 거의 50 초반으로 봅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기 나이보다도 10년 젊게 보이는 것이 그게 신앙인의 정체성이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제발 나이 들어 보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이보다도 훨씬 10년 젊게 보이는 게 그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왜 그 책을 발간하게 됐는가 하면은 한국 사회의 최대 위기가 뭐냐? 이분은 자기 전공에서 찾은 거예요. 가속 노화랍니다. 가속 노화. 그러니까 자연적인 물리적인 노화보다도 더 빨리 늙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최근에 발견한 충격적인 것은요. 치매가 30대, 40대에서 온다는 거예요. 혹시 30, 40대 분 가운데 치매에 조금 어떤 현상을 느끼는 분 안 계세요?
괜찮으세요? 30대는 여기 누가 30대 얘기 우리 수강연사 괜찮아요? 치매 남편한테 어떻게 괜찮아요? 민지 괜찮아요? 주혜 괜찮아요? 50대, 60대, 70대에 오는 이 치매가 30대에 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큰일 났다 이거.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속 노화 빨리 늙는 나라의 최고 베스트가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와, 이게 참 문제예요. 20년 전에는 우리나라 비만이 30대 40대 비만이 한 30%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지금은요 55% 정도 된대요. 비만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님 세대에 경험했던 50, 60대에 경험했던 성인병들이 고혈압, 당뇨, 뭐 이런 치매 이런 것들이요 10년, 20년, 30대, 40대에 빨리 온다는 거예요. 소아당뇨 아시죠? 심각해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것들이 빨리 노화가 빨리 오면은 노인이 되면은 더 뭡니까? 건강하지 못하는 노년을 오랫동안 보낼 수 있다는 게 이게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가속 노화가 된 이유가 뭐냐 보니까 뭐 신체 활동이 부족하고 또는 뭐 식사가 불균형 있고 뭐 술, 담배 뭐 이런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 있는데 근데 그거는 드러난 것이고 더 핵심적인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쾌락 중독이 있다는 거예요. 쾌락 중독. 이 쾌락 중독은 뭔가 하면요. 웬만한 즐거움은 즐거움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웬만한 감사는 감사 축에도 안 낀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즐거움과 감사에 대한 그 수준이요. 굉장히 깊어졌다는 거예요. 나쁘게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더 많은 자극을 쫓을수록 뇌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즐거움이 자꾸 축소되는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덜 느끼게 만들어주고 웬만한 즐거움은 즐거움으로 치지도 않는 이 원인이 어딨냐? 소셜미디어에 있다는 거예요. 남보다 내가 잘 나가야 한다는 그런 과시적인 소비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을 부추기면서 스트레스와 더 큰 쾌락에 대한 욕심을 부리게 만드는 이것이 가속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가속 노화를 방지하는 방법이 뭐냐? 육체적인 활동과 돌봄도 있어야겠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요. 세 가지 거기에 대한 솔루션 해답을 주고 있어요. 가속 노화를 예방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욕심을 줄여라는 거예요. 욕심을. 이런 분이 있을 때요. 이분이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어떤 70대 노인네가 하루에 2만 보를 걷는데 하루에 2만 보면 얼마나 많이 커요, 그죠? 그리고 열심히 운동도 하는데 이분이요 병원에 실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하루에 2만 보 걷고 열심히 운동하는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몸이 다쳐가지고 왔다고. 그걸 이제 이 의사가 진단하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아니 70대의 노인이 무슨 20대 청년같이 운동하고 걷고 그 욕심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최 장로님이 지금 나이가 이제 70 넘으셔가지고 지금 80 고지를 향하여 가시고 계신데 성하고 달리기 하고 성악하는 운동을 같이 하면 그건 욕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대는 70대에 맞는 운동과 체력을 맞춰라. 그리고 양존 사람도 성하고 같이 가면 큰일 난다. 욕심을 줄여라. 이거 의식적으로 노력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장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대요.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걸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육체적인 활동, 뭐 취미 활동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 건강을 잘 돌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을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 건강에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 건강이 중요한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여기서 주신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는 은혜를 받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강건함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가속 노화를 방지하는 세 가지를 이분이 처방했는데요. 욕심을 줄여라, 남과 비교하지 마라, 중요한 것을 실천해라 할 때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내용이에요. 이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뭐 안 나왔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살면 되는 건데,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고 거기서 진단을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다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윌 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엄청나게 일에 대한 중독자인데 20대 중반에요 뇌종양이 온 거예요. 정말 밤낮 쥐하러 일을 했어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이름도 막 점점 올라가는데, 이분이 지은 책이 하루에 세 줄의 감사기적이라는 책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뇌종양의 진단을 받고 깜짝 놀란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저 시골에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명상을 하고 거기서 다시 이제 자기 내면 세계를 이제 살피고, 그러면서 가족들에게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다 했어요. 이제 자기는 이제 그 시골에 들어가면 자기는 이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요, 자기를 살펴보는데 사람들하고 지내는 너무 잘 지내는데 꼭 권위자들하고 계속 충돌이 생기는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잘 지내는데 왜 권위자들과 이렇게 자꾸 충돌이 될까 했더니 그 사람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라. 여기에 막 크게 마음의 진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대요. 통곡을 하면서 우는데, 아,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단절하고 있었구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거부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한참을 울었대요. 울고 눈물, 콧물 막 이렇게 엄청나게 울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근데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엄청 울었대요. 전화하면서. 근데요, 신기한 게요, 이분이 엄청나게 울고 아버지와 화해하는데요, 그 기쁨이 막 그냥 엄청나게 큰 그 어떤 기쁨이 오더래요. 그거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기쁨이래요. 막 기쁨이 오는데 그 순간에 뇌종양이요 싹 흘러내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100%는 아닌데요, 90%가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서 마지막 조금 치료하고 완치가 돼가지고 이분이 쓴 책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귀를 막는 최고의 그 난청을 만드는 원인이 있다면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를 용서하세요. 어머니를 용서하세요. 아내를 용서하고 남편을 용서하세요. 자식을 용서하세요. 용서할 때에 뇌종양도 녹아내리는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을 제가 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속 노화를 방지하고 영혼이 잘 되는 방법으로 용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성경 95편 본문의 핵심은 뭔가 하면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사가 빠져서 고장난 비행기가 추락하듯이 고장난 우리의 마음, 고장난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 인생을
그냥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추락한 인생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95편은 다윗이 기록한 책입니다. 무엇을 회상했는가 하면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했던 그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전달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들 기쁨으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출애굽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그들은 다 광야에서 시체가 돼서 죽었어요. 자, 오늘 95편 가운데서 키펄스는 핵심 구절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자, verse 10 읽어보시죠.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보면요, 출애굽한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그랬어요. 이 근심했다는 말은 우리가 볼 때는 좀 표현이 좀 강도가 낮아요. 실제로 그 원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혐오했다, 증오했다, 지긋지긋했다, 아주 꼴도 보기 싫었다, 그냥 내 동댕이 치고 싶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광야를 지나는데 목표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꼬라지를 보니까 막 그냥 지긋지긋하다,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은 질색할 정도로,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정화하실 정도로 무엇을 보셨을까? 10절에 나옵니다. 뭘 봤다고 그랬죠?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거예요. 자, 이 미혹된 마음도 영어 성경에 보면요, 에러가 났다. error in their heart. error. 그들의 마음이 에러가 났다. 자, 여러분 에러라는 말 들어보셨죠? 고장 났다 이 말이에요. 전자제품 사면은 에러라고 이렇게 뜨잖아요. 에러가 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광야에서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마라? 완악하게 하지 말라. 완악하다. harden in their heart. harden. 딱딱하다. 이 완악한 마음을 한국말로 옮기면 어떤 뜻일까요? 무슨 고집? 어우, 잘하시네요. 똥고집은 쓸모 있어요? 쓸모 없어요? 쓸모 없어요. 아, 나 너무 똥고집이 세.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우리 교회는. 역시 교회는 수준이 높아. 똥고집이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지긋지긋하다, 내 정말 꼴도 보기 싫다, 하나님 보실 때 질식이다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뭐예요? 똥고집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속에 똥고집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다 풀어놓아 똥고집으로 아웃시키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똥고집은 예수의 피로 씻어 흘려보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세요. 여러분들 부부지간에 사람은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38년 동안 하나님이 쳐다보셨는데요, 똥고집이 하나도 안 빠지는 거예요. 38년 전에 똥고집 지금도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38년 동안 뭐 했어요?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에 훈련받은 게 뭐예요? 자, 10절 다시. 자, 10절 보시면은요, 에러가 난, 고장난 마음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고장나니까 지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야. 에?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기분 내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편한 길을 갔다가 짜증나면 또 어려운 길 갔다가 마음대로. 그러니까 마음이 고장난 사람들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게 아니야. 이미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 마음이 이미 깨져 있어. 마음이 많이 상해 있어. 그 상했다는 말은 지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난 마음이에요. 그렇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대답을 잘 하셔야 돼. 이 대답 잘하는 사람은 떡국을 2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고장난 사람들은 어떤 길을 좋아할까요? 포장도를 좋아할까요? 비포장도를 좋아할까요?
예? 대답 잘 하셔야 된다니까. 마음이 고장난 사람은 포장도로를 좋아해요? 비포장도로를 좋아해요? 둘 다 싫어해요. 마음이 고장난 사람은요, 포장도로로 가면요,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나중에 뭐라는지 아세요? 아이씨 지겨워 씨. 지겹다고 그래요. 비포장도로 주면 어때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투덜거려. 이런 사람은 도로가 포장되느냐 포장이 안 됐느냐 이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이 어떻게 돼 있어요? 꽈배기가 돼 있어요. 꼬여 있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꽈배기로 보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고장이 났어요. 근본적으로 고장이 났어요. 예수님이요, 성찬을 하실 때 떡을 떼어 주셨어요. 근데 그 성경을, 그 원어를 보면요, broken이라고 되어 있어요. broken. 오늘 이 나오는 에러가 난 마음과 같이 broken heart, broken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장난 마음, 부서진 마음, 이런 에러가 난 마음을 짊어지시게 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육신을 broken 하신 거예요. 최근에 이런 통계를 이제 조사했어요. 당신의 세대는 행복한 세대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요, 20대 대학 졸업생이요, 취준생이잖아요. 50대 후반에 있는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는 참 행복하셨어요.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50대에 먹은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어요. 이분은 80대예요. 야, 네가 부럽다 그러시더래요. 그런데 50대 당사자는요, 그때 베이비붐 세대니까 얼마나 인구가 많았겠어요. 학교도요, 오후반이 있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치가 죽을 뻔한 거야. 50대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너무 많아서 치가 참, 학교 가면 20-30명밖에 안 되는 우리 아들 학교가 너무 부러워 이런다고. 그래, 다 자기 세대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세대가 기본적으로 세대 이기주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세대가 고생을 가장 많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세대 이기주의라는 겁니다. 세대 이기주의. 고장난 마음은요, 뼛속 깊이 이기심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에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견고한 stronghold, 강한 것에 의해서 꽉 묶여있다. 홀딩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에 꽉 이렇게 홀딩되어 있는 그것이 견고한 진이에요. 우리에게 강력하게 어떤 그런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것이 우리를 꽉 묶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힘으로는 못 풀어요. 자, 그럼 물어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치유된 마음, 그러면 아까 고장난 마음에서 수리된 치유된 마음은 포장도로를 좋아할까요? 비포장도로를 좋아할까요? 예? 굉장히 지혜로우시네. 목사님 무슨 질문할 거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치유된 마음은요, 포장된 도로냐 비포장된 도로냐 따지지 않아요. 궁핍에 처해도 할렐루야, 풍부에 처해도 할렐루야. 지난주 들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풍부에 처하면 풍부에 처한 대로 할렐루야, 궁핍에 처하면 궁핍에 처한 대로 할렐루야. 일체에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비결을 배웠으니 in Christ, 내가 능력 주시는 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치유된 마음의 소유자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치유된 사람들의 마음은 포장도로냐 비포장도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은 할렐루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거기에 기준이 있는 거예요. 치유된 마음의 중심은요 항상 뭐예요?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I will go with him all the day, all the way. 어떤 길이든 모든 길에 I will go with Jesus Christ our Lord. all the way. 어떤 길이든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신다면은 사막도 가고 잔디밭도 갈 수도 있고 냇가도 갈 수도 있고 바다도 갈 수도 있고 육지로 갈 수도 있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에러가 난 마음, 고장난 마음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치유된 마음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 권세로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로 쏟아붓습니다. 내 영혼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고장난 인생, 고장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말이 뭐예요? 11절 읽어봅니다. 결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이 안식은 보이는 안식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이야. 그죠? 요새 우리말로 하면 이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이 우리 현실화되고 내재되어 있는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우리 심령 천국이잖아요. 자, 이 안식이 주는 의미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있는 마음에 있는 의와 평강 희락, 우리 심령의 천국 안식을 말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고장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성령님에 의한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죽어서 천국에 못 가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안식에 못 들어간 원인은 고장난 마음입니다. 그럼 그 고장난 마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두 가지 사건을 예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8절입니다. 8절. 첫 번째는 뭡니까? 머리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를 가는데 머리바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원래 이름은 르비딤이었습니다. 르비딤인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자, 물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생을 살다가 무언가 곤란한 일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왜 우리에게 물도 없는 이곳에 인도했느냐? 막 모세한테 뭐예요? 따졌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왜 나하고 싸우냐? 여러분들을 인도한 분은 하나님이셔. 내가 무슨 뭐 수도원 뭐 수도공사 사장이냐? 왜 나한테 자꾸 물 달라 그래? 나도 뭐 물 어떻게 구할 수가 없어. 왜 나하고 싸우려고 해? 그리고 왜 하나님을 자꾸 시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살아계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물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하셔? 이 광야에서 우리 가족들이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그 고장난 마음이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자동 반사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뭐예요? 피의식이 있어요. 피의식. 그다음 뭐예요? 탓합니다. 자동 반사적으로 원망합니다. 하나님 탓하고 모세 탓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화내고 그냥 모세한테 막 돌을 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모세가 이름 하나님 이 백성 내가 감당을 못합니다. 지금 조금만 지나면 돌로 나 쳐 죽일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반석을 쳐라.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반석이 쫙 쪼개져서 물이 확 쏟아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실컷 먹었어요. 가축도 다 먹었어요. 자식들도 다 먹었어. 남는 거는 또 통에다가 막 물도 막 가득가득 다 담아가 짊어지고 해결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해야 되잖아요. 입 닦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고부터 38년이 지났어요.
네? 38년이 지났어요. 동일한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이 또 겪는 거예요. 38년을 지났는데도 또 동일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에? 살아계신다, 우리는 왜 이렇게 애굽에서 이렇게 광야에서 물 때문에 고생하게 만드느냐,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38년 전에 그렇게 고장난 마음이 38년 후에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자, 기계가 고장나면 에러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리해야 돼요. 수리해서 수리하는 기사가 이거는 안 됩니다, 부품이 없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38년 동안 하나님이 결론 내리는 건 뭔가 하면 버리자. 수리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디에? 광야에 그냥 내버려 버렸어요. 수리 안 되면은 버려 그냥. 여러분들 가전제품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가전제품 너무 좋은 게 많았는데, 전 그 옛날에 홈시어터 있잖아요. 홈시어터 너무 나는 그게 갖고 싶어. 신방만 가면 집집마다 그게 있어. 우리는 그냥 계속 라디오 틀고 앉아 있으니까 홈시어터 얼마나 좋아. 그래서 막 빚을 내가지고 10개월 할부를 해가지고 샀다고. 왜 이런 거 사오느냐고 내무부 장관이 화를 내더라고. 내무부 장관 없으면 내가 그걸 틀고 있는데, 뭐가 이사하다가 뭐 하나 빠졌어. 이거 완전 그냥 고장이야. 고칠래 해도 부속이 없대. 그거 어떻게 했어요? 버렸죠. 버리면서 제가, 야, 주님 나는 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마사에서 동일한 상황을 맞이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화를 내고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탓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이미 모세도 마음이 상했어. 이놈의 백성들 38년들 데리고 돌아다녀봤지만 정말로 안 고쳐지는 그들의 마음을 보고 모세도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가지고 반석아 물을 내라 이래 해라 했는데 꽝꽝 친 거야. 그냥 하나님 모세 체면을 살려줬어. 물이 확 나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먹고 막 더 싶으시면 나중에 드세요. 모세를 부르는 거야. 이리 와. 내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 반석을 명하여 했는데 네가 왜 신경질 내냐? 네가 하나님이냐? 너 가나안 못 들어가. 그래서 모세도 가나안 못 들어간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모세조차도 못 들어갔어요. 자,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고장난 마음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확신은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안 믿는 거야. 불신이야.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해줄 수도 기가 막혀 있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렇게 거리가 멀어요. 자, 여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결점을 주셨는데요,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도달하려고도 도달할 수 없어.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I am the way.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에게 대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게 된 것은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거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살 길이라. 그래서 마음의 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긍휼이 많으신 주님 앞에 항상 뭐예요? 항상 가면은 돼. 우리 주님은 항상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고장난 마음을 수리받는 비결은요 끊임없이 예수의 피를 따라합니다. 예수의 피를 내 마음에 뿌립니다.
뿌려서 어떻게 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계속 우리 마음을 수리해야 돼. 수리해야죠. 수리해야죠. 고장난 마음이 자라면은 또 예수의 피를 뿌려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수리하고, 그리고 또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하셨는가 하면요, 담대하게 나아가라. 담대하게. 네가 고장난 마음이라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가라. 주님은 항상 우리를 뭐예요? 기다리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오늘 이 고장난 마음에 대한 해결자, 치유자로 오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항상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가면 돼요.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어지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떤 겁니까? 그것이 이제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거예요.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그 다음에 뭐는 경배하자, 무릎을 꿇자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요,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면은 이게 뭐예요?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만들어가고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고장난 마음, 예수의 핏부림을 받아 고칠 수 있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그분 앞에 수시로 나아가시면은 고쳐주십니다. 그 고장난 마음 자체 놔두면은 다 우리가 광야에 다 시체가 됩니다. 고장난 마음을 수시로 예수의 피를 뿌리시고 긍휼한 많으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안식에 들어가기를, 참으로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